오늘 말씀은 산 위의 영광, 산 아래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순환에 대한 첫 번째 예고가 어느 타이밍에 나왔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어떤 타이밍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뒤에 일어난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인기가 최절정을 일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을 때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찬물을 끼얹듯이 예수님은 순환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버림받을 것이다. 오병이어 기사 중에 요한복음 기사를 보면 이 당시 예수님의 인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자, 그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다가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왕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가히 메가톤급이었다, 엄청났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이제 추종자가 되어서요, 지금 체제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예수님을 추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이 장차 죽임당하고 버림받을 거라고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들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길이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기대하고 믿고 따르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수님의 길이 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점점 제자들과 무리들의 헛된 기대감이 표출을 되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있은 뒤에 제자 공동체 안에서는요, 굉장히 심각한 긴장감이 흘렀다는 것을 마태복음 병행 기사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기사도 한번 보죠. 16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흐르는 이 긴장이 보이십니까? 다른 제자들도 너무 놀랐을 거예요. 다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항변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벽으로 밀칠 만큼 대든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좋은 분위기 상황 속에서 무슨 말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그런 얘기 입도 뻥끗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지금 이 긴장감, 여러분, 이 긴장과 함께 이걸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야? 원래 이런 분위기 아닌데, 지금 이럴 타이밍이 아닌데, 막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죠? 그들의 기대와 다른 것이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들은 제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런 배경 안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혼란에 빠져 있고 시리에 빠져 있고 자기 기대와 달라서 쭉 늘어져 있는 이 긴장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세요. 오늘 본문 28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변화산에 이제 데리고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과히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고 증명되듯이 예수님이 흰 광채로 변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영광의 주님을 보고 이제야 비로소 그들의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온전한 메시아를 이해하게 된 것일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다라는 걸 본문은 계속 보여주죠. 32절과 33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여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지금 깊이 졸다가 일어났죠. 깊이 졸다가 왜 자고 있습니까? 기도 중이었잖아요. 참 재밌는 게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자라고 하면 항상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고 있는 제자들로 고발이 됩니다.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정신이 들었대요. 영적 무지, 그들의 나태함에 대한 고발이죠. 이것은 그들이 깨달은 게 아니고 아직도 여전히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베드로가 자다가 일어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기 원합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기를 원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누가는 또 기록하죠. 그가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했다. 횡설수설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제대로 이해하고 하는 말이 아니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베드로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못했다. 자기 방식으로 여전히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34절 35절 보세요.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자, 지금 그들이 온전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방식대로 믿지 말고 내 방식대로 따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기대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 안에서 정말 붙들어야 되는 건 내 방식이 아닙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의 기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의 기대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의 기대는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의 식민 지배, 이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정의로운 나라가 세워져서 헤롯과 같은 악한 자들이 직결 처분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의 개국공신으로 자기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큰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10고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의 기대였고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길은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구원을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는 길이고요, 희생제물이 되는 길이고요, 죽어야 다시 사는 길이고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러나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믿음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씀을 들으라, 믿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제자들처럼
어쩌면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세속주의적인 신앙에 물들어서 믿고 따르고 기대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속주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을 신앙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기준을 교회에도 적용하는 거예요. 크고 화려하면 부유하면 그게 다 축복이고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주의에 물들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의 숫자와 재정이 축복의 지표가 됩니다. 규모를 통해서 교회 성공을 측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 세미나를 가보면요, 목사님들만 모이는 이런 모임을 가게 되면 참 민망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소개하고 교제해야 되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모이면 대부분 교회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어떤 교회 얘기할까요? 자기 교회 이야기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질문이 이렇게 흘러가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주는 교회입니다. 오, 주는 교회요. 이름 좋네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의도에 있습니다. 여의도요? 용감하시네요. 농담입니다. 자기 건물이세요? 아닙니다. 저희는 주일에만 4시간 강당을 빌려서 예배드립니다. 그래요? 강당은 몇 석이나 됩니까? 250석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꽤 모이시겠군요. 주일 예배는 몇 명이나 출석하시나요? 사실 이 마지막 질문이 본심이죠.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궁금한 게 뭐예요? 몇 명 모이는가예요. 성도가 얼마인가? 건물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목회자 세미나를 사실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그런 모르는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이런 질문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요즘에 설교 주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요즘 성도들 만나면 어떤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성도들을 신방할 때 어떤 메시지들을 전하고 계십니까?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 질문은 거의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대개 관심사가 다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왜 물어볼까요? 그걸로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 그 잣대가 바로 이 세속주의에 물든 믿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 기준으로 자기들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속주의와 기복주의가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되고 만사 형통해야 되고 사업이 잘 풀려야 되고 자녀도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꽃길만 걸어야 되는 것이 그게 축복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고난 없이 영광만 구하는 삶이고요, 십자가 없는 부활을 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셨다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에 나오는 그 53장에 나오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과 같이 되셔야만이 그분의 죽음과 대속이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보아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영광 쫓는 그 잘못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 없는 믿음은 세상의 영광을 쫓는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내 기대와 내 방식대로 주님을 믿고 있다면 오늘 주님 말씀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변화산 사건이 끝나고요. 이틀 후에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셨는데 산 위의 영광스러운 일과 대조적으로 산 아래에서는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그 아들을 고칠 요량으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기도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쫓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주님,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였나이다. 수치를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나가라 쫓아내시죠.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자, 이 단락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은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7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먼저 37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40절.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자, 산 위에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했던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물기를 원했죠. 떠나기 싫어했습니다.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영적 황홀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걸 보면서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려가기 싫어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주저없이 내려가세요. 왜 그러셨죠?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산 아래이기 때문에,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과 문제들 가득합니다.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일들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아래의 고통스러운 현장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왜요? 주님이 주신 믿음은 산 아래에 필요하기 때문에, 산 위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세상에서 드러나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산속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습니까? 왜 교회가 인적이 드문 곳에 있지 않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 때문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교회와 성도가 있어야 할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산마다 기도원이 생겨났습니다. 많은 기도원들이 산에 있었죠. 그리고 기도원 신앙이 한국 교회 부흥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내몰린 사람들이 오직 예수만 붙잡고 사생결단 기도하면서 큰 은혜를 경험했고요, 능력을 경험했고요, 부르짖어서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엄청난 큰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 받고 인생이 뒤집어지고 내려가지 않고 기도원에 계속 머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기가 조사원인 것입니다. 제가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원에서 일주일을 기도하는 그 시간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원 원장님이 집회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한 예배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응답 받으신 분들은 제발 좀 내려가세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런 얘기를 하실까라고 들어보니까 기도원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장기적으로 머무는 분들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분란 만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발 믿음을 세상에서 좀 사용하세요.
제가 그 원장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기도원 원장님들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더 와야지, 안 가야지, 여기 있어야지. 그런데 그분 그런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의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믿음은 세상에서 사용하는 거죠. 응답 받았으면, 문제가 해결됐으면, 아니 주님 경험했으면, 능력 받았으면 그 능력 가지고 세상 가야 돼요. 여러분, 그 능력이 필요한 곳은 교회 안이 아니라, 기도원 안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세상에서 필요해요. 산 아래의 고통스러운 일을 외면하고 산 위의 영광에 머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교회 안에만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교회 안에만 머물게 되면 서로 옳고 그름이라는 것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어려움 당하게 됩니다. 왜죠? 믿음을 교회에서 쓰면 어떻게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는 아닌데, 저거는 틀렸는데. 믿음을 교회 안에서 쓰면요 서로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기준 때문에 옳은 말을 했지만 그 옳은 말이 상대를 무너지게 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에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믿음은 산 위의 영광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산 아래의 고통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왜 매주 세상으로 나갑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에, 어두운 곳에 빛이 되기 위해서, 불법과 탈법이 만연해 있는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맛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붙들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믿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믿음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은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41절에서 45절 말씀도 볼게요.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42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 귀에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까? 우리는 9장 초반에 무슨 기사를 보았죠?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보냈었잖아요. 둘씩 짝지어서. 그래서 그들이 전도 여행 가가지고 능력 다 행했다고요. 예수님이 주신 권세 가지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말씀 전하고 다 했어요. 근데 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은 동일하거든요. 그때도 예수님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없이 그들끼리 간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산 위에 계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계시지 않았잖아요. 조건은 동일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쫓아내고 지금은 왜 못하는 것입니까? 상황과 환경이 다르고 그때 멤버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때 멤버가 아니니까 우리 그때 분위기가 있어. 그때 그 멤버, 그때 그 멤버가 아니어서 지금 안 돼. 혹시 이런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 이유,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 과거의 믿음이 오늘도 역사하는 믿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멤버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요, 믿음의 현재성이에요.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이야기할 거리가 과거 이야기밖에 없어요. 과거의 훈련을 어떻게 받았고, 과거에 어떻게 믿었고, 과거에 얼만큼 기도했고, 어떤 양육을 받았고, 어떤 경험이 있고. 제가 듣다가 오늘은요, 지금은요, 지금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지금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현재성이에요. 오늘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속는 것입니다. 산 아래의 제자들 답답했겠죠. 아니, 왜 안 나가지? 왜 안 떠나가지? 귀신이 왜 이러지? 그때 다 했는데, 야, 그때 너 오른손으로 했잖아, 왼손으로 해봐. 뭐 이겁니까? 아, 그렇지. 안수하는 손이 달라진 거예요? 아니에요.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믿음의 문제라고 결부시키지 않았어요. 왜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맡기신 일들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이게 믿음의 문제라고 누가 생각이나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지적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4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책망.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아니, 제자들에게 지금 믿음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은, 문제의 핵심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믿음이 없다. 아니, 주님 병 다 고치고 귀신 다 쫓아냈었는데 믿음이 없다니요. 예수님은 지금의 믿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없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 책망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제자들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은 늘 해오시던 대로 신앙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다. 자, 이 가운데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괜찮다, 나는 신앙생활 그래도 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과거의 믿음, 과거의 영성이 오늘 나의 영성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붙들고 지켜내지 않으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 붙들기 위해 살아가지 않으면, 몸부림치지 않으면 과거의 영성은 오늘의 나의 믿음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의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기도 생활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나 믿음 있어, 나 다 해봤어, 나 다 경험해봤어 라고 내가 믿음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속는 거예요. 오늘 나의 기도 생활이 주님 안에서 깊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기도가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내가 믿음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병행기사를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수치스럽고 민망하잖아요. 자기들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그 귀신이 떠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주님, 왜 우리는 못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고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본문의 결론을 뭘로 맺고 계시냐면 기도 생활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너희의 믿음 없는 문제는 기도 생활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명확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을 오늘 강하게 하고 능력 있게 만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처럼 기도 생활에 게을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 땅에서 3년 반 공생애 하는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새벽이 되도록, 밤이 맞도록, 오히려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산에 올라가셔서 들에서, 왜 예수님 수시로 기도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오늘의 능력을 지키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무엇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물론 믿음으로 지키죠. 그런데 그 믿음의 현재성은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게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가 2주간의 특별 새벽 예배 잘 마쳤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내일부터 우리의 평소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작년에는 성수에서 빌려서 예배를 드렸고 다시 약수로 오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위안이 됐어요. 공간도 줄어들고 상황도 달라지니까. 근데 2주간 50명 이상, 그리고 어제는 한 70명 오셨던데요.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자리에 다시 동일한 옛자리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이 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목회가 참 어렵다,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저를 이해해 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주간의 시간은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2주간의 시간은 우리가 어떤 일에 습관화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어떤 일이든 2주만 그렇게 해보면요, 이 습관이 변하고 이 삶이 변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제는 올해는 내가 언제 그만둘지 몰라도 내가 한 달은 한번 해보겠다, 6개월 해보겠다, 언젠간 아멘이 나오시겠죠. 기도하겠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건 새벽만이 아니에요.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녁에 기도하시고, 그것도 어렵다면 금요 철야 때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나오시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이전보다 작년보다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오늘 나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론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다른 이야기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장면을 항상 묵상해 보면 이런 막 시나리오가 막 떠올라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되고 주님은 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저라면 야, 너랑 나랑 지금 레벨가 다른데 지금 그걸 질문이라고 해? 예수님이 막 일어섰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철저히 제자 중심으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생활을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자고 그랬잖아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자. 붙어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내 믿음을 지키고 그것이 오늘 내 삶을 능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우리의 기도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올 한 해 기도가 뜨거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기대, 내 방식으로 믿는 세속주의적 신앙을 버리고 말씀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믿음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능력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산 위의 영광과 산 아래의 고통을 동시에 보여주시면서 2025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올 한 해에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으면서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도 믿음의 문제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자 하실 때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기도 생활에 있다라고 도전하셨습니다. 2025년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리는 기도의 자리요, 주님 부르짖는 자리임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교회에 하나님 2주간의 특별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헌신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성도들의 마음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불이 더 타오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마중물이 시작되었으니 이제는 주님이 부어주실 영적 능력을 향하여 도약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주님 맡기신 일에 더욱더 힘있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과 같이 우리 교회와 가정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사랑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